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대를 이어 교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에 우리 신앙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명이고 소중한 특권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참 승전보와 함께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중부 전선, 남부 전선, 북부 전선 명실공히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점 확보, 중심 도시들을 확보하면서 그 중심을 통해 적을 무찌르고 땅을 더 확장해 나가게 되고 또 땅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영역에서 전쟁에 또 승리하면서 땅을 정복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그게 여호수아 살아생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를 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요 세대 사람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망해가는 소위 그 전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 세대 사람들도 이거는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 세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얻었던 바로 그 세대 사람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우리의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개성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당대 사람들의 신앙생활로 끝나버렸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바로 삶도 알지를 못하고 지내게 되었다. 그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이 성경 속의 사사기 혼돈의 시들을 접어가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정말 피비린 나는 전쟁의 땅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과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일일이 다 청산하고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이 땅이 그들의 천국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신앙 교육이 안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 전수되지를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 일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미래는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육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또 말씀으로 돌이키고 또 우리가 가진 신앙들 부족하지만 계승해서 그 신앙의 발판 위에 더욱 성숙하고 더욱 예민하고 더욱 날카롭고 더욱 하나님 앞에 세우자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신앙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러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승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과 교육 철학, 소위 교육 슬로건은 두 가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세상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하나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아이의 자발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보존하면서 그 아이의 재능과 힘들이 마음껏 어른들에 의해서 압력받지 않고 압제받지 않고 세워져 나가기를 원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게 세상 교육의 그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를 낳으면 전문가가 있는 교육기관에 맡기라 라는 거예요. 좀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가정은 부모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입히고 돈 주고 애는 애 나름대로 자기 교육, 자기 수술해 나가도록. 이상하죠? 네, 뭔가 문제가 굉장히 있죠. 사람은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방목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성이라든지 타락과 오염된 부패된 산물을 따라 살아가면서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의 교육은 아이가 그 교육받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지만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한 대로 아이가 가도록 우리는 교육하고 인도하고 유도해 줘야 되는 거죠. 아이를 낳게 되면 학교에 맡기게 되면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유학원 보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에서 교육하라고 해요. 홈스쿨,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땅, 그 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뭘 해야 되냐? 먼저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혼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가야 된다. 그 다음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가정교육이에요. 홈스쿨. 영어, 수학, 도덕, 윤리 이것을 집에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정보라든지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에 축적된 경험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라.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것, 이 땅에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여행할 때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운동할 때도 가르치고 어쨌든 부모가 가정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든 기회를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육의 수단과 장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있어서 가정의 핵심 도시,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학원에만 맡기지 아니하여 교육기관, 전문기관만 맡기지 않습니다. 유학만 보내지 않아요.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이 있어서 가정은 바로 믿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 어른을 공경하는 법,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육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정은 홈스쿨, 바로 학교예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 공동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누가 교육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교육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고, 믿음을 가르치는 거고, 사랑을 가르치는 거고, 섬김을 가르치는 거고, 희생을 가르치는 거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거고, 온유함을 가르치는 거고, 바로 이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가르치는 이유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탄도 역사해요. 그 사탄을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을 어떻게든지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종하게 살도록 그리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활개치고 역사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존하고 인도해야 돼요. 그 우리의 자녀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돈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이 품에 안으면서부터 이 태에서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는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종종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또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30년, 30년, 이 100세대, 100년의 이 세월 전체를 아우러서 이 3세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조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 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3세대가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얼마나 그 멋집니까? 근데 왜 3세대만 얘기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하나님, 뭐 다 열거해야 되는데 열거하지는 않아요. 3세대는 완전한 세대예요. 네? 3세대는 완전한 세대입니다. 지금 있는 할아버지들이 중손자를 볼 때쯤 되게 되면 이 땅에 있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중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름받을 만한 할아버지들이 세상에 없어요. 한 3세대 정도는 공존할 뿐이지 4세대가 태어날 때 되면 첫 번째 세대는 부름받는 바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대대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 가문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임을 이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놨는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네?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일들을 우리가 계승해야 돼요. 이게 4.4 시대에 들어와서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 가운데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걸쭉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여호수아라는 굵직한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함께 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이전 세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란 말이죠. 얼마나 슬퍼요. 여기에 전원과 여기에 전원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7절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안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세대 사람들이라. 10절에 넘어와서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섬기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데 뭐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네? 기독교 교육이 뭔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세상에 나가 있는 거죠. 슬픈 얘기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지침이 되고 훈계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2016년도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인데 우리 창대 공동체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굵직한 놀라운 이 유산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 유산도 말이죠. 무형유산이 있고 무형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문화재라 그러잖아요. 무형문화재. 형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문화재예요, 사람이. 그 정신, 어떤 기술이 문화재지, 어떤 벽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 문화재가 아니란 말이죠. 무형문화재라는 거 있어요. 이 세상의 유산에서 돈을 준다든가 자식들에게 그게 유형문화재예요. 그건 돈이 유형유산이죠. 보이는 유산, 돈 남겨줘, 땅 남겨줘, 유산이에요. 그건 전부 보이는 유산이죠. 보이지 않는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산은 바로 무형의 자산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장 복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제삼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믿음으로 용기와 탐정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이 믿음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고난과 시련의 현장들을 힘있게 극복해 나가고,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것 좀 자식들에게 좀 남겨주면 안 되냐고요. 돈 뭐 몇백억 드는 거 다음 세대가 한순간에 다 공중분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의 구원의 그 은혜에 그 보이지 않는 유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죽음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모된 우리들, 또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로 자녀라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나는 정말 이어받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지금 전수받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 사회와 이 국가의 이 가정에 폐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 신앙이 상속되지 않을 때, 믿음이 계승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가정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회, 인간이 발버둥 치고 행복을 찾아가지고 복지를 찾아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저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버틸 수가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저주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이에요.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랑과 깊은 혈육에 피로 끈끈하게 엮어진 그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는 거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건 뭐죠? 관계가 끊어진 거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향하지 않는다. 이거는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서로 말하고 지내지 않아요. 서로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술 먹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하고 골프 치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여기만 마음이 있는 거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부모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친구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게임에게 노래방에게 스마트폰에다가 온통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다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정확히 오늘의 상황이 증개되고 있는 거죠. 가족이 같이 사는데 마음이 서로 주고받지를 않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자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자식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서로 밥만 먹고 지내면서 왔다 갔다 서로 일만 할 뿐이지 가정에 아무 교류가 없어.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향하지 않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으면 이 땅을 저주하겠다. 다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학교가 무너지고 이 국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건 어디가 있는 겁니까? 허망한 세상에 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안 돌이키게 되면 아버지에게 배우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 얻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청소년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집을 나가고 말이죠. 집을 나가지고 자기들이 입에 좀 방황하고 말이죠. 또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 도둑에 강도에 가담되기도 하고 마약에 가담되기도 하고 술에 가담되기도 하고 성매매 수단으로 이용으로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저주는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국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살리고 행복한 사회로 나가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자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도 마음을 허망하게 두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로 교회로 인도하는 대로 예배로 인도하는 대로 성경에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회,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민족과 국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축복이고 아름다운 배우자 만나고 정말 사랑하고 교제하는 배우자 만난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로서 자녀가 준 또 축복인데 문제는 이 축복이 지속돼야 되잖아. 지속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상의 경향에 휘둘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신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들아, 야, 아이들을 노예까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 하지 않아요. 아비들아, 가정의 부모들아, 가정교육을 하는 가정학교들아, 바로 너에게 맡기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교육의 사역, 신앙을 계승하는 이 사역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라. 이것이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고 국가의 번영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흩어진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거의 상위 계급은 유대인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변호사 계급의 유대인들, 월스트리트의 경제계의 유대인들, 학계의 유대인들, 정치계의 유대인들, 그런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든 이스라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 곳에 랍비가 있다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법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는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 그 말씀이 탁월할 수밖에 없죠. 문학에 대해서 시편이라든 잠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 시가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 보다 보니까 유명한 문학가들이 기독교 영향을 받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거룩한 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인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굵직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눈치채시면 우리 3.1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의 한국의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기독교 영향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빛을 통해서 일어난 지성의 계몽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만 간단히 한번 들으셔보세요. 그럼 한국 밑바닥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굵직굵직한 인물들 배경을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이 경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사상, 이념, 가치가 이 땅에 허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초월한 저 땅의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영어 좀 더 잘하고 수학 좀 더 잘하는 게 뭐게 대수냐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의 인격의 온전함과 미래를 바라선 통찰력과 믿음과 사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무슨 큰 실력이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본. 아마 우리 앞서 있는 세대 어른들 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세대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여성들은 또 여자라고 학교를 안 보내는 거고 또 공부하고 싶은데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자식들 뒷발을 해내고 고생하면서 왔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서 있는 저부터도 그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세상 지식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정신도 약운동 하지만 요한 몇 해 전만 해도 월요일에 찾아가게 되면 비싼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떡을 좋아하시니까 신풍역에 가가지고 한 3,000원어치 그 떡을 사면 돼요. 찾아가면 얼굴 보면 반드시 딱 들어가면 말이죠. 주여!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죠. 어머니 기도구나. 아유, 어머니 또 기도 시작하셨구나. 골방에 기도하신 노인이 딱 나와서 목사 보잖아요. 아유, 김 목사 수고 많지. 다른 말 안 하고 암송 한 10개 내지 15개 쫙 하세요. 보라는 거지. 나는 건재하다. 그리고 김 목사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이 뜻이지.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보다 학력이 높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릴 때는 참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시험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집에 안 오기를 원해. 5시간 하면 모든 재산들이 다 동원해갖고 우리 먹을 게 다 없어져 버려. 아유, 어머니 배고파 죽겠지. 배고파 죽겠 저걸 왜 꺼내시지?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 거야. 아니, 우리를 좀 주고 좀 남는 걸 좀 드리면 좋겠는데 왜 저러시는 거지? 그럼 4명이 쫙 서 눈치 보면서 말이죠. 첫째 형, 제가 둘째, 바로 밑에 지금도 목사지만 말이죠. 그 밑에 말이죠. 쫙 서 눈 먹으면서 마음속에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님 오시면 많이 먹지 말고 꼭 남겨두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고 또 얻어먹으니까.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그럼 얼마나 어릴 때 섭섭하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뭘 그렇게 목사님 비유 맞추면서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목사 돼서 축복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식이 못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부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을 존경해요. 제가 함께 사역하고 제 후배로서 이끌어가지만 왜 그분들이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배울게요? 신학교에서? 아니요. 그냥 어릴 때 목사님에겐 저렇게 돼야 되는 모양이다. 목사님을 저렇게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느껴지고 그냥 배우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며 교회는 어떻게 관계를 갖는 것이고 또 집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걸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는 젊은 분들이 참 많아서 소망적이에요. 창덕교회는 있구나. 뉴욕교회 가서 가슴 너무 아팠어요. 네, 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 유튜브에 보면은 제 뉴욕교회 7개 설교한 게 다 떠올라 있어요. 네, 한번 젊은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뉴욕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좀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 내용이 뭔가 싶었는데 30, 40대가 없다는 거야, 교회가. 30, 40대가 없어, 뉴욕교회에. 교단을 이끌어가는 제가 또 지도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들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30, 40대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14년 전에 거기 집회 갔을 때 청년부 집회 가운데 수련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바꿔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교회 떠납니다. 형제들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뉴욕교회는 소망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소망 없습니다. 어른들의 신앙은 뜨겁고 열정이 있는데 현실을 좀 전혀 모르고 막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는 다 각자 갈 길로 갈 겁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 14년 후 그 친구들이 집사가 돼 있으려나 갔는데 없어요. 30, 40대가 없어지다는 거야. 신앙이 개성해나는 그 허리가 잘라져 버린 거죠. 제가 어른들이 부탁했어요. 젊은 사람들 앞에 막 복음송 부르게 될 때 박수 치면서 힘 좀 드리라고. 그리고 어른들 제발 부치기 먹었던 시대 생각하시면서 피자 먹는 손자 손녀 혼내지 말라고. 너도 피자 먹니? 그래, 할아버지 피자 한 턱 쓸게. 딱. 이렇게 나면서 피자 한 턱 딱 먹어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쓸데없는 피자를 먹어가지고 이 파전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파전을 먹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못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안녕 할아버지 부치기 많이 드셔요. 우리는 피자 먹으러 갑니다.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 신앙을 계승한다는 이 의미들은 정말 앞선 세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흐르는 변화된 이 문화를 잃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고착돼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문화는 변동되지 않습니까? 문화는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은 바꿔지지 않고 말씀은 바꿔지지 않는데 바꿔지지 않는 복음과 말씀을 변화돼가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변화를 촉구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교회 가시고 어머니가 됐어요. 교회 간대. 정말 왜 저 교회만 가시지?
어머니 어디가 눈 뜨면 새벽기도 가셨대. 한번 새벽기도 따라가니까 막 장례식장이에요. 제 어릴 때 새벽기잖아. 어우, 막 어릴 때 무서워갖고 딱 들어가면서 벌써 어두컴컴한데 어른들이 여러 개 저기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요즘 제가 새벽에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주여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집을 내년에 사뒀는데 이럴지 몰라요. 세대가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에 병든 고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어항에 병든 고기는 그 어항 속에서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고치려고 끄집어내서 이쪽 옮기고 저쪽 옮긴 통에 죽어요. 이 학교, 저 학교, 이 학원, 저 학원,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이란 어항 속에서 고치셔야 된다. 거기서 안 고쳐지면 다른 데 안 고쳐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고 가정이 교육의 도장일 뿐만 아니고 신앙 계승의 출발지임을 여러 말씀해 드리고 있고 그 전면에 부모인 기독교인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에 충성된 자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기독교의 이념과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저력, 미래에 보이지 않는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부모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는 거짓말은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도둑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도둑질은 나쁜 거예요. 폭행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폭행은 나쁜 거예요. 그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경을 핑계대든 안 핑계대든 그건 나쁜 것들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그건 나쁜 거예요. 오늘 거짓말하는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아버지 오늘 사업 잘 됐으니까 괜찮아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내 기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아이가 거짓말하죠. 지금도 잘못된 거고 기분 아주 좋을 때 회사가 잘 되고 또 사업이 많이 돼서 돈을 몇 억씩 벌어서 기분 좋은데 아이가 거짓말해. 걱정하지 마.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건 기분이 좋아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말이죠.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돌아서면 우리 아이가 학원비를 낸 거야, 주일내. 애가 학원을 갔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거는 나쁜 거지. 그건 돈 문제와 따질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돈을 내놨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 창대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부모님은 슬쩍 눈 감아 주셔. 눈 감아 주신다고. 애가 어디 가서 학원 갔대. 전화해 당장 와. 딱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어떤 분은 권장, 너 학원 안 가니? 주일 아침에 할머니 권사님이 학원 안 가니? 학원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주일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받는 이 사람의 메시지는 주일학교 가보니까 전도사님은 주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공부는 못하더라도 주일은 나와서요. 하루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그러는데 애는 앉아갖고 아유 세상 모르고 저 이상한 말씀하시네. 우리 권사님 할머니는 주일 가라 그러는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거짓말이 잘못이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잘못인 거예요. 폭행이 잘못이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 아이가 다나지 때려와서 기분 시원한 마음이 들든 뭐든 관계없이 그건 나쁜 거예요. 이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엄마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아빠도 잘못됐다 얘기해야지. 할머니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애가 아빠한테 구정받고 딱 보니까 엄마가 그래 이리 와 이래 괜찮아. 응? 뭐가 괜찮아요 그게. 아버지가 잘못 딱 보면 딱 올 때 딱 그러면 너 돈 더 놔야 되는데 많이 아빠한테 낳기 때문에 봐주는 거야. 할머니가 딱 그러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할머니도 가만 용돈 다 끊을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리 와 내 새끼 이리 와 또 거기 애가 막 헷갈려요. 아빠는 잘못된 것이고 엄마는 좋은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이중 메시지를 주냐고요.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서 잘못한 거고 기분 좋을 때 잘못하면 기분 나쁠 때도 잘못한 거고 일관성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 잘 아셔야 돼.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네? 지금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엄마는 피할 길이 되고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 용돈 줄 거야. 딱 계산들이 딱딱 나오는 거지. 왜 그런 빈틈을 주시냐고요. 한 가정 속에서. 이 가정에 살아남으려면 이건 잘못이구나. 이 잘못은 아빠, 엄마 누구에게 가도 잘못이구나. 라고 딱 장벽에 부딪혀야 고치지.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감용으로 잘 받아들이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미숙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되잖아요.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우면 우리는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아이는 아이답게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른이 어른답게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잘못은 지적하면서 교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실수가 없어. 엄마가 눈치가 보여. 아이가 너무나 발라가지고. 그럼 오히려 더 부모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면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앙도 성숙의 단계에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나는 60이 된 때거든. 지금 말하고 나는 50대, 40대 지금 많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자녀는 지금 10살이라고. 어떤 측면에 자기 10살 때를 돌아보게 되면 아들이나 딸이 더 월등히 나을 때도 있어요. 야, 나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중학교 때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내 아들은 그래도 주일날 가서 봉사 헌신 많이 하지 않지만 교회는 가는구나.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너는 왜 오전 안 가고 오후 안 가고 수요일날 왜 안 가고 너 성경 공부나 기도 왜 안 하고 막 지금 나도 못하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게 될 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충고하고 고민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연령별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미리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좌절감을 갖기도 하고 실망합니다. 왜 실망한 줄 아세요? 실망은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못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때 벌써 A 학점을 다 받았고 좀 수였는데 나는 우가 2개 있고 이게 뭐야. 나중에 엄마 아빠 학교 가서 성적 찾아보니까 미도 많이 있던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보가 잘못 접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의 나이 또래의 그 역량을 따라가기는 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에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 신앙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 어른 세대에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총회일도 하고 노예일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왜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의 경제가 부한 이 시대는 왜 교회 건물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드나? 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도전 안 받습니까? 이거 지금 뭐지 지금? 왜 그처럼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는 형편과 경제는 이런 교회 서너 개를 세우고도 남아야 되잖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땅값도 수십 배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말이죠. 여기에 헌신의
헌신을 도달하는 측면에 우리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앞선 세대를 따라잡아야 된다. 앞선 세대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할 말이 있는 거고 다음 세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냐. 물이 청량했는데 약간 섞어서 희석돼 있다가 나중에 뿌옇게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뿌연 걸 마시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청량한 그 되찾아서 밑에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큰 부담이 되게 도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거룩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녀 없는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인생의 꿈이 자녀 한번 가져보는 거, 이게 꿈인데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그 자녀 없는 그 사람 입장에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축복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뭐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승하지만 말이죠. 자녀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또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학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나서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선포하세요. 홈스쿨 선포하세요. 신앙의 홈스쿨, 믿음의 홈스쿨, 하나님의 말씀의 홈스쿨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최소한 우리의 신앙으로 근접하게 우리보다 월등한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